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굿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나.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예배와 또 오늘 하루를 위해 여러분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었으며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옵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인도하옵시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큰 은혜 가운데 지키고 돌보심을 깨닫는 귀한 하루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오늘 되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안위하심을 내가 알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옵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듣는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3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옷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좀 평안한 시간이신지 그리고 어제의 피곤 때문에 또 주일이 피곤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사사기 3장 후반부는 이렇게 에훗이라는 사사의 활약과 삼갈이라는 또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사라고 하면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살다가 어떤 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을 이끌었던 어떤 장군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나오는 어떤 그런 문장인데요. 영적으로 혼합된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께 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전체를 이끈다기보다는 깨어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려움을 주시면 다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 뭔가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모습 그대로를 겪어야 되고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아직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이렇게 큰 틀을 보다 보면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식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근데 나에게 그 지식이 없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죠. 그 전문가도 그것을 가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지혜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고 이미 이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내 눈앞에 만나면 내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있으나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 일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수없는 사건들의 연속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사기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죄를 범할 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들이 내가 영적으로 죄를 범하는 상태, 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그 에훗이라는 사사를 쓰는데 이가 이제 왼손잡이였다 그러고 뭐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사람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영적인 왼손잡이로서의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 다른 가치관에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면 그러면 나의 삶은 시대를 역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도 사용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쉽게 교만해지기 쉽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어떤 권력 비슷한 거, 권력도 아니고 권력 비슷한 거라도 가지면 뭔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내가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누가 봐도 자타공인 다 이렇게 내가 전문가야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그 분야에서 하나님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전문가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어떤 루틴들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오래 숙달된 고도의 전문가보다는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더 창의적이고 더 신선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강한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 또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높은 자리에 서면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일예로 여러분 잘 아는 애굽의 파라오가 되면 모두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신적인 권력을 주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에훗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놓여진 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 일상을 맡기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명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일생이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억압과 압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역행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또 뭔가 나의 삶의 예배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의 일상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시대를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약하다고 얘기하고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급을 나눠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 평등합니다. 부족한 사람 없고요, 모자란 사람 없고 더 나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낮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 다 나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의 크기로 동일하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기보다는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에훗과 같이 나에게 사명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식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승리의 자리로 가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귀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에훗과 같이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전심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가 바로잡히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교회가 왼손잡이 에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영적인 통찰, 삶에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며 울부짖을 때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픔이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항상 성장케 하시고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